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중요하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저번에 우리 공부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중에 계속 나오신 분들도 계속 듣던 말씀인데요.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장소를 지나갈 때 그 장소를 우리가 정복했고 그 장소의 주인은 우리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장소가 지나가면 야곱이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루스 광야를 베델 광야로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 광야가 되고 뭐 이렇게 어느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장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뭐 여호와 일의 장소가 되고 그 다음 장소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장소가 되고 이게 지나가면서 전부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다음에는 그 장소에 주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사건마다 믿음의 명령을 하시고 믿음의 상징적인 이름을 붙이고 또 다음 사건으로 이동하시면서 40년 광야를 전부 이름을 바꾸고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숫곳이다 뭐다 이름들 막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름 바꾸고 지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 지리학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명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지명이 한 곳의 지명이 여러 가지야.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가 무슨 벳사다가 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가 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무슨 다른 호수인 줄 아는데 그 갈릴리 호수 하나밖에 없어. 다 그 호수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제자들마다 사도들마다 전부 지명을 달리 붙여놔가지고 괜히 그냥 후세대 신학 공부하는 사람만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그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뜻대로 복종하고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 꼭 부모가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은 대로 이름을 또 바꿔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붙여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라 이름은 자기 부모님 소유였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넌 이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름을 자꾸 우리들의 혀로 자꾸 외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들의 입술로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뭐 입술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랬는데 이걸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날부터는 우리들의 입술로 남에게 욕을 하거나 입술로 뭐 어떤 사람을 막 뒤에서 욕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근데 그 깨달음이요 인간적으로 100번 깨달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입술이 온유한 입술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만물의 영장으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직접 하지 않겠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너희들이 하면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내가 창조했지만 네가 명령해서 이 물체를 다른 물체로 바꿔서 쓰고 싶으면 명령해라. 그럼 바꿔서 너희들에게 안겨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명령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했지 재창조의 역사, 새로 만들어 쓰시는 역사는 안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너희들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게 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줬냐? 우리들의 혀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혀 관리를. 그래서 내 혀에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혀의 능력을 받았던 아담이 말이에요. 아담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나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얘 혀가 지금 올바른 능력이 있는가, 이 혀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보시려고 우리들 인생에 한번 보내본 거예요. 네, 보내본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말썽 부리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지금 10살짜리인데 10살짜리 말썽 부리고 있는,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말하면 화만 내는 이 10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이 엄마가 대우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막 짜증내고 나 공부 안 해, 학교 안 갈 거야, 나 하루 종일 게임할 거야 하고는 10살짜리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엄마가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식한 놈아가 얘 인생이 돼가지고 평생 무식한 놈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아들로 남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식한 놈아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너 지금 힘들어서 그래,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리더야, 너는 리더라고 늘 목사님이 예언해 줬잖아, 괜찮아, 오늘 하루 쉬면 내일 또 할 수 있어, 오늘 좀 푹 자면은 머리 아픈 게 날 거야,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인 얘기 해주면 너는 리더야, 엄마가 늘 너는 리더야 하면서. 아들들은 그렇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도요, 엄마가 같이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크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예. 아들은 몇 살까지 신경질 내냐 하면 한 45까지 신경질 냅니다. 예. 5살 때 시작해서 4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안 키우고 딸만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10,000원 더 해야 돼. 예? 예. 아들 없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 아들을 키워봤어야 알지. 아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만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딸은요. 근데 아들만 가진 신부들은 또 한 20,000원 더 해야 돼. 딸 키우는 건 더 힘들다. 예. 아들은 밤 12시까지 들어와도 되지만 딸은 저녁 9시에 안 들어오면 불안하거든. 주여, 그걸 잘 모르는구나. 사춘기 딸을 안 키워봤구나. 예. 그래서 딸만 키우는 분들은 또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 20,000원 더 내고, 또 아들만, 뭘 헷갈리네. 자, 하여튼 뭐 10,000원에서 20,000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 한번 믿음대로 10,000원, 20,000원 왔다 갔다 할지어다, 자기 믿음만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내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있는 이 자녀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절대 내 감정이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아들과 딸 속에 숨어있는 귀신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거, 엄마 아빠끼리 서로 소리 지르는 거, 내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말려 들어가는 거, 이거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볼 때는요, 엄마 아빠, 용서하십시오, 엄마 아빠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되면 이 아이들이 10살, 15살 때 그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뭐 하루 공부 안 했다고 성적 떨어졌다고 소리 질렀던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자기 상처라고 가져가고 있다. 아니, 나이가 70이 됐는데 베넷짓을 해요. 70된 사람이 7살 짓을 해. 그래서 아니, 집사님은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당신 집사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막 70이 된 아버지 같은 사람도 욕을 내가 할 수 있잖아. 그게 좋잖아, 목사는요. 영적 아버지니까. 근데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고, 7살 때 엄마가 소리 질렀던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63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엄마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래서 내가 70살 된 노인에, 에이씨, 아예 씨가 아니라, 에이, 보시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3년 전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에? 그래가지고 그 화난 걸 또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쏟아붓고 있어. 엄마에게 욕먹었던 그 말투로 자기 아들이 지금 40살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손주 앞에서 말이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얼마나 이 지구가 힘듭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쓰임받을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데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착 보니까 그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이 참, 야, 너는 참 무섭게 생겼으니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야, 너는 어떻게 사자처럼 사자라 해라. 그때 진짜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살고 사자는 사자처럼 살고, 야, 너는 어떻게 꽃기어처럼 생겼으니 꽃기어로 살아랄까. 꽃기어, 너는 꽃기어다. 그러니까 야, 너는 한번 맞춰보세요. 스페니쉬로 엘뽀요 로꼬, 이게 뭘까요? 엘뽀요 로꼬. 이게 스페니쉬에 약하구나. 내가 스페니쉬로 설교를 한번 해봐야 돼. 엘뽀요 로꼬는 스페니쉬로 병아리란 뜻인데, 병아리. 병아리 같잖아요. 엘뽀요 로꼬가 뭐 사자, 호랑이 같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귀엽게 막 붙여주니까 평생 병아리 짓을 하면서 귀엽게 걔가 살더라 이거예요. 야, 우리가 그 이름을 외국 언어 읽어보면 이름 붙여놓은 거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나 봤더니 그 이름 붙이는 대로 그 동물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름 붙이는 대로 그 아이가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공부를 못하니 너는 돌멩이냐? 너 공부 못하는 넌 짱구냐? 넌 둔재냐? 바보냐? 이렇게 하면은 평생 걔가 바보처럼 사는 거야. 평생 돌멩이처럼 사는 거야. 항상 우리는 입술의 훈련이 될지어다. 입술의 훈련이 돼.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봅시다. 3단계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원리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1번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그것이 내게 믿음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 속에 오늘 저녁에 먼저 이 믿음이 심겨질지어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는 그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 믿음이 있어지면서 모든 의심들이 오늘 밤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 목사가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내 속이 편해지네, 의심이 없어지네 라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한 편의 설교로 오늘 밤에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30분 안에 이 공장에서 이게 새로 제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 믿으라. 너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의 능력이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언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술을 빌려서 그 언어를, 그 사람의 입술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산을 옮기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옮기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옮기고 싶어. 근데 아무도 그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혼자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날 밤에 산을 없애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안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니네들이 해줘. 그리고 예수님이 간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산을 옮기는 일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와,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은요,
그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모든 교인들의 질병들을 싹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구절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송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말이야, 두 사람 이상이 중보기도 자가 되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목장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팀들이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지어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딸애가 태어났는데 이 딸이 안 태어났으면 이 아빠가 믿음이 부족한데, 엄마랑 합심 기도하는 믿음이 아닌데 누가 이 기도자인 엄마랑 합심 기도할까? 그래서 딸을 주셔가지고 딸이 사춘기 시절에 엄마를 많이 속삭였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30살 40살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저 착한 엄마가 어렸을 때 조금 신경질 낸 거 크고 상처받아가지고 엄마는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왜 평생 엄마에게 가시 같은 노릇을 했을까? 그때 그 딸이 35살이더라고. 엄마 미안해. 35년 동안 엄마 속을 새겼네. 내가 오늘 집회 갔다가 손우건 목사님 설교 듣고 불 받고 왔어. 아멘 하는 자만 복 받아라. 불 받고 왔어. 이제 35살부터 남은 인생은 엄마랑 같이 중보기도자가 돼. 엄마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35살 때까지 내가 혼자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35살 되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이 이 딸하고 같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를 변화시키는 기도도 우리 가정에 딸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딸과 나를 합심 기도하려고. 왜? 합심 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했잖아요. 마태 한 다음에 18, 19 이걸 같이 외워야 돼요. 마태 18, 19. 그러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숫자를 잘 외워야 돼요. 숫자. 마태 18, 19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담대함이 필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확 믿어지는 그 믿음. 믿어지네 오늘? 좋다. 내가 그동안 혼자 기도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목장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가가지고 빨리 찾아야 돼. 나랑 합심 기도할 사람, 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말이야, 남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고 그 교회 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봐. 누가 그 사람하고 손 붙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 늘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회에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에겐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저 집사님 참 훌륭하다. 집사님 참 어떻게 저런 좋은 성격을 가졌을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굳세게. 할렐루야. 제일 큰 선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태어날 때 주는 거. 이건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데, 태어날 때 주신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온유한 성품이더라고. 할렐루야. 온유한 성품. 주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갑자기 눈 아래로 쫙 깔아. 왜 까냐 하니까 저 목사가 말하는 온유한 성품에 지금 눈을 보니까요,
왜 나는 성질이 이렇게 그지 같을까 그러는 것 같아. 안 돼. 그지 같으면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사모님, 교인들에게 사랑 못 받고, 시집 가서도 시어머니가 늘 그 며느리 눈치나 보고 말이야. 전화도 한 번 못해. 한 번 또 화낼까 봐. 저번에 아들한테 전화했다 옆에서 막 소리 지르는 며느리 소리 한 번 들었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내가 전화했다가 우리 며느리가 또 우리 아들에게 소리 빡빡 지르면 내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소리 지를까 봐 전화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한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참 이게 아픈 얘기더라고요. 아픈 얘기. 예? 주여. 결혼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내 아들을 데리고 간 다음에 우리 집에 전화 안 오는 게 그게 내 아들 탓이겠습니까? 내 며느리 문제죠. 왜냐하면요, 육체는 남자가 강할지 모르지만 성격은 여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건드릴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질은 여자가 그지 같아서 아무도 그 성질을 건드릴 자가 없느니라. 외경이구나. 외경에 나오는구나.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창조했는지. 그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예. 저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저 남자에게 복종하고 좀 남자를 좀 남자로 생각할 줄 알고 좀 어렵게 생각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런 여자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부부가 이렇게 와서 하는데 때는 또 어떤 남자, 때는 어떤 여자, 믿음 좋은 여자든 남자든 한 분이 막 해가지고 앞에 앉자고 막 땡기는데 그 믿음 없는 그 배우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꼭 누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막 끌어다니면서 악착하지. 막 뒤에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참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참 얼마나 좋을까.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내가 누굴 얘기하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난 그냥 뒤에서 볼 때 참 우리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예, 얼마나 그래서요 딱 결혼한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김 집사님은요 굉장히 성질이 내가 목사로서 볼 때도 아니 여자가 성질이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자가. 근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된 거야. 시집을 딱 갔는데 결혼 전에 남편이 막 해가지고 이제 시갔는데 딱 결혼 첫날에 남편이 사라진 거야. 남편이 사라진 거야. 일주일 동안 남편이 연락이 없더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혼 첫날에 신방 다 차려놓고 무릎 꿇고 기다리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래.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일주일 만에 딱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잡혀가지고 평생 남편한테 소리 못 지르고 발발발 기면서 살았대.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이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못 돼가지고 남편 싸대기 때리면서 잘 살겠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결혼한 첫날부터 일주일 사라져가지고요. 제가 그날 일주일 동안 싹 잡혀버려가지고 내 성질 다 죽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혀를 길들일 자는 누구냐? 내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 그럼 이제 이제부터 성경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 3단계 보고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먼저는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어느 입술이나 다 명령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예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명령이 능력 있는 입술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시인한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속에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돼.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되니까. 이젠 내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 모습이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잖아.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 하면요,
내 오늘 명령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될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명령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으다가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해요. 오늘 명령하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이요, 오늘 밤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신 자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0장 10절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내 마음이 믿어짐으로써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 명령하면 완성품이 되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 산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작품이야. 먼저 내가 선포하면서 그게 내 믿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에 의해 이른 사람, 자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내가 의로운 상태, 예수 부활한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른다. 그 사람에게는 작품이 이루어진다. 우리 내일 캠프 가는 우리 학생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이번에 꼭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은혜 받고 돌아올지어다. 이번에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부모 말 들어보니까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한다고 하는데 그 게임을 끊고 공부하는 애들이 될지어다 막 그랬어요. 예? 막 그랬어.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중고등부 캠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소리를, 너희들 음란 중독 빠져있지? 게임 중독 빠져있지? 핸드폰 손에서 안 떠나지? 막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하면서 눈을 탁 쳐다봤어. 시험 봤나? 저 목사가 내가 음란 중독에 빠진 거 어떻게 알았지? 막 내가 게임 중독에 빠진 거. 오늘 회개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오늘 마지막이야. 회개해. 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말이야, 부탁이 있어. 우리 아들이 너희들 은혜 받게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 왔다 갔다 하는데 나 뒤에 보면서 눈물이 난다. 제발 깨져주라. 우리 아들이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왜 너희들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선우예일 강도사가 오늘 이번에 집회 인도할 때 제발 좀 깨져주라.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해 보였나 봐. 회개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기 죄를 막 토해내면서 음란죄, 뭐 게임하는 죄, 동생에게 야단친 죄, 부모에게 신경질 낸 죄, 공부 안 하고 집 나갔던 죄, 막 그거 막 회개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막 자기 죄 고백하려니까 막 죄가 터져가지고 울음보가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애들이 소리 크게 질러. 내가 아들한테 한 30초만 영상 한번 찍어봐 그랬더니 우리 아들 다니면서 영상 찍은 걸 제가 교육자 단톡방에 올려놔서 한번 보라고. 이게 하늘 소망교회에서 애들이 얼마나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지 한번 보라고 한번 올려놨는데, 그래서 회개가 월요일 저녁에 회개가 터졌어요. 네. 화요일날 우리 아들이 감격의 문자를 보냈네.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이런 문자, 아버님 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지만 이런 명설가 처음 들어봅니다. 안 믿으면 내가 보여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며느리가 보냈더라고. 진짜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일단 오세요. 단톡 어떤 거 보여드려요. 자, 그래서 가지고요 로마서 10장 10절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내 속에 믿음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자, 그냥 선포하면 안 된다. 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야. 이것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딱 주목해서 본 다음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지금 얘가 오늘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발을 쓰지 못해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오늘 고쳐질까?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9절 보세요. 루스드라 앉으면 걸어보냐. 근데 그를 딱 주목해서 볼 때 바울은 이걸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속사람이 나와서 그 앉은 병의 속사람과 만나는 장면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막 명령하면서 왜 안 될까? 이게 안 될까? 그럴 때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 그리고 오늘 명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기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는요 딱 그 사람의 눈을 딱 주목하면서 기도할 필요. 귀신 쫓을 때는 물론 눈 뜨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쫓을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딱 주목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보인다. 그다음에 자 주목하여 본단 말이죠. 9절 봐요. 그래서 주목하여 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10절에 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어떤 소리로 이르되? 작은 소리 안 됩니다. 성격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이 좀 바뀌어야 돼. 죄송하지만 좀 일어나서 좀 걸어주실래요? 나 쪽팔리는데 오늘 일어나. 내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인데 오늘 안 일어나면 좀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최고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큰 소리로. 그 바울은 아마 소리가 굉장히 컸던가 봐. 쩌렁쩌렁 했던가 봐. 큰 소리로 이르되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 이 귀신이 기절해서 도망갈 정도로. 이 안진병의 귀가 그날 귀가 먹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옛날 사람들은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구강 구조를 보면요 마이크가 없을 때 공명하는 소리로 연설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이라를 보면 이 구강 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마이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이 약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 소리가 얼마나 컸어요. 야! 네 발로 일어서라!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 드디어 바울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된 거잖아. 이제 바울은 예수의 자기 말이 아니야. 예수의 말이야. 그리고 저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럼 된 거야. 매치가 돼요. 그런다면은 내 속에서 뭐가 나가냐면 이 명령문이 창조적 능력이라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안진병이를 창조한 다음에는 창조한 건 하나님 직접 안 고치됐다는 거야. 네가 네 입으로 명령하면 내가 도와주려니와 네가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문 키를 줄 테니까 네가 따면은 들어가리. 네가 안 따면 아무도 못 들어가고 네가 네 죄든지 ዮም 2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네 죄든지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사하여 줄 것이고 사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나도 안 사해줘.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문을 따는 권세도 주시고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혀로 하는 거예요. 혀로 용서해주고 혀로 사랑하고 혀로 온유해지고 혀 가지고 남을 칭찬하고 혀 가지고 내 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혀의 이 권세 마음껏 사용할 지어다. 바울은 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의 능력의 권세인 줄 알고 영감이 내려오는 말을 그대로 안진병에게 쏟아부은 거야. 구원받을 믿음이 너에게 있네. 큰 소리로 가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안진병이도 좀 웃어주라 불쌍하다. 띵. 그래 띵. 아버지. 그 사람이 딱 일어난 다음엔 뛰었어. 아니 평생 안 걸어봤는데 휘청휘청 거릴 텐데 아니 처음으로 걷는 사람은 이게 운동이 안 돼서 휘청휘청 거릴 거야. 근데 뛰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평생 안 걸어본 사람이 걷는 방법도 모르는데 뛰었대. 이건 자기가 뛴 게 아니야. 성령이 그 속에 되니까 막 뛰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잖아. 이 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막 뛰었다는 거야. 일어나 뛰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뛰는 역사. 옛날 원문에 보면은 뛰었다고 나와 있는데 뛰고 걸었다 이렇게. 지금 걸었다만 원래 뛰었다 걸었다. 근데 바울의 한 말은 말이야 창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을 통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영의 말이냐 생명의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으로 가득 찬 생명이 가득 찬 말이냐? 이것이 내 입에서 지금 하는 말이냐? 내 감정으로 쏟아내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지어다.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자원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을 최대한 많이 외우는 사람. 학가다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쟁겨놓자고 외우고 있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고 지나간 건 그냥 혼적인 말씀으로 끝나지만 계속 평생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병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포할 때 외우는 말씀이 나오지 안 외우는 말씀이 나옵니까? 외우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래서 외우는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학가다 운동하면서 계속 말씀을 외우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대단한 축복입니다. 영적인 자원으로 오늘 그 언어가 나올지어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35절도 보니까요,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잖아요. 애니야가 이제 누워 있는 거야. 골골대고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명령하는 거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하자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 나에게 믿음이 있거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소리 질렀겠어? 묵상으로 했겠어요? 소리 질렀다? 묵상했다? 네. 소리 질렀다. 할렐루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하니까 곧 일어나니 35절에 곧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요일날 두나미스 팀들이 모이는데 막 그때 막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서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야, 딴 예배 나가지 말고 목요일 저녁에 가봐. 그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와,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네. 막 그러면서 소문이 나니까 루따와 샤론, 루따는 도담동이고 샤론은 해밀동이에요. 네. 그 히브리어 번역하면 그렇게 나와. 자, 그래가지고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해밀동과 종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병이 안 고쳐지니까 야, 나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 병이 안 고쳐지는데 우리 교회 2단인가 봐 그러더니 딴 교회 다 2단 되고 우리가 3단 됐어. 1단이 높아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입에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남아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애니야야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혀는 계속 그걸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가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점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혀를 주실 때 혀를 불이고 불의의 세계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할 수도 있는 그래서 내 입을 어떻게 쓰면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내 인생을 불살라 가지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내 혀고 지옥불처럼 나타나는 것도 내 혀고 또 천국의 역사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혀고 할렐루야. 혀가 길들여진 축복을 받을지어다. 혀가 막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선한 일을 행할지어다. 구원의 일을 행할지어다. 전도하는데 혀가 사용될지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연인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 동안 이 혀를 가지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야. 너희 속에 보혜사를 주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 속에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명령하면 그 보혜사가 너를 도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자,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뭐냐 하면요, 이 기적이 오늘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계명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계명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따지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써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네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네 말씀이 너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됐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속에 계명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데 무슨 병을 고치겠습니까? 내 속에 계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실천되겠죠. 5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근데 그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5장 4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기 때문에 명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지어다. 이게 세상이 뭐예요? 질병을 이길지어다. 문제를 해결할지어다. 전도의 역사를 나타낼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으로 지키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물질도 다스리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기적적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잠언 18장 우리 20절에 가서 보니까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살아가는 거야. 18장 20절 배부르게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죽고 내가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내 혀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혀에 불이 임할지어다. 오늘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혀에 불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혀가 말이야 창조적인 힘이 있는 거야. 그 사도행 3장 6절에서도 보니까 베드로의 혀에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걸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야. 사도행 3장 6절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르되 안진뱅이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는 돈은 없지만은 혀는 갖고 있는데 내 혀를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묵상으로 했을까? 소리 질렀을까? 소리 질렀지.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에 가서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이 안진뱅이도 특징이 또 뛰어서서 걸었다네. 아니 40년 동안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한 1년 동안 안 걸어도 1년 동안 안 걷는 사람에서 그 시키면 이럴 거 아닙니까? 화면에 보이는 데 가가지고 다시 한번 1년만 안 걸어 40년 안 걸었는데요 뛰었어. 40년 안 걸었는데 호호호호. 이야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내가 너무 불쌍하다. 오늘 은혜 받아주라. 뛰어서서 걸으면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명령.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명령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혀가 관리가 안 돼. 그의 혀를 보면 믿음을 아는 거야. 그 혀를 지금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그 혀를 오늘 성령이 조종하고 있는가? 귀신이가 그 혀를 꽉 잡고 조종해가지고 많은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고 다니는가? 근데 귀신이가 조종하는 입술 가지고 아무리 안진뱅이에게 소리 질러봐야 안 돼. 오늘은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에 있는. 잠언 13장 3절 보니까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도 혀의 능력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이 될지어다.
야고보 3장 6절에서는 혀는 지옥불에 붙어 있으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같은데 불의 색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때문에 그 사르는 것이 이 입술이, 그러니까 지옥불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강아지의 입에서 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불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입. 그 사람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편 19편 14절의 기도를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시편 19편 14절의 기도를 너희들이 해야 돼. 어떤 기도 할까요? 그러니까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혀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혀는요 항상 연락이 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의 은사를 훈련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혀가 먼저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게 훈련이 되잖아요. 이게 한 10년 20년 훈련돼 가지고 혀가 완전히 성령의 입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그 다음에 한 15살 20살 됐다고 따져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혀 입술에 훈련해서 한 10년 20년 하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이제 15살 20살 된 거야. 그랬더니 그 훈련하려고 매일같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막 혀 방언하면서 한 사람의 그 혀가 무지무지한 거죠. 그것이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위대한 혀가 된 거죠. 그때 그 아들이 15, 20살 됐는데, 그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문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야, 그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막 그렇게 기도한 거죠. 끝으로 역대상 4장 10절에 기도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던 야베스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 이런 구절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우리들의 잘한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 못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자들, 외치고 명령하라 그러는데도 명령 안 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1번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1번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1번은 내 지역을 넓혀 주세요. 2번이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2번도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앞에 어떤 근심도 없게 해 주옵소서. 자, 세 가지 동사 찾았습니다. 세 가지 동사 찾았어요. 자, 하나님 내게 세 가지 복이 임해야 되겠는데, 1번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은 벗어날지어다. 내가 요즘 근심거리가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근심입니다. 이 근심거리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어머니가 아프셔서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이 근심거리가 떠나갈지어다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완쾌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줬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더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속엔 예수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그 생명이 그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들이 읽을 때는요, 그대로 내게로 이루어질지어다, 역사가 나타나질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